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함께 읽습니다.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매 주일 복음 퍼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 퍼즐을 잠시 멈추고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오늘은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려주일, 여러분은 종려주일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려주일. 어떤 분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면이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막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는 다른 말로는 대추야자 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렇게 길게 뻗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는 예수님의 발 앞에 놓으면서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는 종려나무 가지가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는 도끼로 그 밑둥을 잘라도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지만 종려나무처럼 우리는 언제든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희망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생할 것을, 독립할 것을 희망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13절에 예수님 앞에 소리치죠. 뭐라고 소리치나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호산나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상상되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대한독립 만세. 사람들은 시장으로, 길거리로, 학교로 몰려들며 태극기를 흔들면서 소리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학자들은 전국으로 퍼진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110만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6월절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수십만 또는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마치 3.1운동처럼 대한독립 만세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군대를 일으키고 정치인들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독립된 나라를 꿈꾸는 사람의 열망이 가득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조된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독립된 이스라엘을 꿈꾸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신 왕이 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의 모습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나라의 가치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과 22절 그리고 24절과 26절인데요. 중요 구절에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4절부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보세요. 24절과 25절에서 보니까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 또 명예가 있는 사람 있죠. 이런 모습에게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나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도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명예가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세상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절부터 보면 그 반대로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특별히 20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다르다.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월콕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천들은 세상이 초라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이 좋다고 선전하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초라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이 좋다고 선전하는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갖고 싶었던 이 세상의 나라가 계속 충돌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이 꿈꿨던, 제자들이 바랬던 이 세상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먼저 가룟 유다를 살펴볼게요. 43절에 가룟 유다가 생각한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며. 나라를 세우려면 돈과 정치, 또 정치력, 술수, 또 군사력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나라를 세우려면 수많은 자금과 정치력과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를 생각하며 무리를 동원해서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장 혁명군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죠. 힘에는 힘으로 대항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4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여기서 강도를 나타내는 단어는 레스티스입니다. 레스테스. 강도 나타내는 단어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거는 강도란 뜻도 있지만 맨 뒤에 혁명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군사나 용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용병이나 혁명을 일으킬 게릴라를 잡으려 왔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유다와 그 일행은 예수님이 실제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있었지만 이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완용을 아세요? 이완용?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천하의 매국노죠. 이완용. 이완용은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 너는 친미파가 되어라. 이완용은 러시아가 힘이 있어 보니까 친러파였다가 일본이 패권이 되자 친일주의자가 됩니다. 또 친일주의자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 바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힘이 있을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붙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모습이죠.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여기저기 가능한 것을 무엇이든 합니다. 예수님이 떠오르는 다윗의 자손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 같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계속 죽는다고 말씀하시자 대제사장에게 붙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붙어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거죠. 과연 유다만 예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47절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서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이것은 베드로다.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쳐서 잘랐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47절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요한복음 18장에서 그리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절을 보면 대제사장 종의 귀를 떨어뜨린 것이 베드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칼을 가졌었다고 나와요.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고 나오죠. 여러분 중에 혹시 칼을 갖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특별하게 직업이 요리사이거나 어디서든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칼을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조폭이 칼을 갖고 다니죠. 베드로가 요리사도 아니고 조폭도 아닌데 왜 칼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당시 성경에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열심당원이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옆에 있었던 강도들이 있죠. 이 강도들도 역사학자들은 열심당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십자가에서 치러지는 사형 제도는 극악하게 법을 어긴 사람에게 처해지는 최고형이잖아요. 최고형. 그러니까 강도에게 단순하게 최고형을 하진 않죠.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에게 로마에서는 최고형, 정치범의 본보기로 삼아 그렇게 십자가형을 내린 것입니다. 열심당원 중에서도 시카리오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시카리오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작은 칼, 단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마치 친일파처럼 친로마파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또는 친로마파 입장에서 그렇게 유대인이지만 자기의 재산을 불린 이완용 같은 사람들의 집을 강탈했던 사람들이 시카리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며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꿈꾸었던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나라와는 차이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 중에 자신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무력으로 투쟁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과격한 성격답게 세우려는 나라 또한 무력으로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보면 50절부터 52절까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를 포함해서 수년간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이 진짜 시험이 닥치자 예수님을 내팽겨치고 줄행랑을 칩니다. 한 청년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유다의 일행에게 옷을 잡히자 아예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거리로 뛰쳐나갔다고 표현합니다. 벗은 몸으로 주례랑을 치는 모습이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겁쟁이이죠.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비겁하게 옷까지 벗어던지며 도망쳤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살아가지만 저마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의 나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사람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돌진하는 과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 요한처럼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비겁하게 잠수 타거나 도망 다니는 사람도 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마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저마다 세우고 싶은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세우겠다는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비열함, 베드로의 과격함, 마가 요한의 비겁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다. 나는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위한 섬김과 희생이 가득한 곳.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내 힘과 목숨을 내어줄 것이다. 지금 내 리스트의 꼭대기에는 약함, 가난, 고난, 버림이 있다. 내가 꿈꾸는 혁명은 검의 혁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혁명이다. 예수님이 꿈꾸신 나라는 어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세우고 싶어 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남을 위해 섬김과 희생이 가득한 곳,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곳, 내 힘과 목숨을 내어주는 곳, 약함, 가난, 고난, 버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저도 이제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중에 한 명은 자기 딸은 외고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또 한 친구는 자기 아들은 고1인데 벌써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재산이 얼만큼 모였다. 요즘은 주식을 하고 있다. 그 아이의 꿈이 20살에 돈을 많이 벌어서 벤츠를 타고 자기 집을 갖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가 자기한테 뭐 투자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 저마다 자기 자녀 양육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좋은 학원을 다녀야 된다.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지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너무 훌륭한 말씀인 것 같아요. 공부를 잘 지도할 필요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자녀들을 창조하셨고 이 자녀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며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제가 저희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이 자녀들의 궁극적인 살아계신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 믿음이 있으니까 불안하거나 자녀들의 미래가 두렵지 않더라고요. 크리스천이란 그런 거죠. 크리스천이란 세상이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세상의 교육을 쫓아 성공하는 비법, 성공하는 방법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 앞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표현되고 있어요.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의 모습, 예수님 앞에 약함과 가난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사람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다가갔고 이 모습을 대면한 사람은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려진다는 의미는 내가 가서 그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엎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영향에 의해, 외부의 힘에 의해 짓눌려서 엎드린다라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게 되고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TMD라는 교육그룹의 고봉익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고봉익 대표님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분인데요. 이 고 대표님은 어렸을 적에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달란트와 문화와 데나리온을 모두 주셨다. 그래서 TMD가 달란트와 문화와 데나리온이란 뜻이거든요. 인간 누구에게든 하나님은 이 TMD, 달란트와 문화와 데나리온을 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더래요.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에게 주신 것을 사단이 또 인간이 죄로 인해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깨닫게 되었고 결국 교육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룹을 통해 자라나는 10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이며 어떻게 발견하게 할지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행복한 진로 여행이라는 이름의 진로 교육 프로그램 행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하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못하고 공부에 관심이 있지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발견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달란트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많아지면서 점점 유명해져서 KBS, EBS에서도 어떻게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던 학생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대요. 고봉익 대표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좋지 않은 대학을 나왔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와 문화와 데나리온을 발견했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이유,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어가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들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독립된 나라를 꿈꿨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도 자신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실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실현하고 싶었죠.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인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런 것인가? 자녀 양육을 잘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가는 것, 나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나라인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신앙생활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까? 같이 한번 그걸 고민하면서 1분간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내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진 않은가?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 나라를 꿈꾸기 위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정말 나를 통해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내어드리고 있는가? 약함과 가난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여실히 자기의 내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신앙생활이 그 괴리 때문에 힘들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괴리가 커서 힘들다면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 뜻이 굽혀지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더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혹시나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좀 1분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를 꿈꾸며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어떤 원하는 것,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영역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보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보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보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뜻과 욕심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에 너무 큰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움켜쥐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